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벌써 오늘이 14일이죠. 오늘 14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어 보셨죠? 네, 오늘도 오늘의 질문 함께 읽으시면서 네,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 그리고 묵상한 부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질문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나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산 자임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아시죠?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거 아니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너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질문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자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삶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이미 풀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옮겨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저는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죄에서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죄로부터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받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죄에 속한 사람인지, 죄의 유혹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의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작은 선교팀에서 시작을 했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동역자들, 그들까지도 함께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31일 챌린지, GT 챌린지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어 묵상, 그리고 또 이런 카드, 그리고 선교 잡지, 지금 선교 잡지도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창간호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죄의 무기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쉼없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힘쓰고 그리고 소망할 때 우리는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꾸준히 사용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의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고요. 10년 전에는 가정교회 운동에 속해 있는 미등록 교회들을 공산주의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오늘날은 상황이 아주 다르다. 2018년 2월 새로운 종교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미등록 교회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었다. 수백 교회가 폐쇄되었고 목회자와 교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온라인 성경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교회 안과 밖에 1억 7천만 대 이상의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교회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거절하는 경우에는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살수록 더 자유롭다. 정부는 기독교인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심지어 기독교인의 손자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기독교인은 보통 이단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다. 불법 사업 행위나 국가훼손 의도 같은 가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다. 네, 중국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많은 상황들이 있고요. 실제로 2018년쯤부터 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네,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한 자,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죄의 유혹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는 그 변명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굳건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것에 필요한 능력과 또한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잠을 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하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 예수의 보혈로
기억하며 사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믿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피 믿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